1절로 13절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 우리 1절로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렘넌트들 말씀의 제목은 영적 가치를 발견한 렘넌트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힘과 답을 얻고요. 영적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나의 모든 삶을 방향 맞추는 렘넌트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렘넌트들이 예배 승리하는 게 인생 승리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듣는 이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렘넌트들이 지금 저는 부족해요. 약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과연 지금 하나님은 앞에 목사님을 세우셔서 어떤 말씀을 나한테 주실까,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은혜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의 말씀이에요. 그걸 딱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성공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렘넌트에게 예배 속에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요, 예배 제대로 성공하고요,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신 중이시구나,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을 초월한 능력으로, 그 빛의 능력으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게 어디서 확인이 돼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 그게 기억이 나고 믿어지잖아요. 말씀에서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게 진짜라면은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있어요. 자꾸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고 이 자리에 있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제대로 집중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은혜 받을 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왜냐면은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힘이 없으면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에게 속습니다.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이 주일 예배, 강단 예배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내 삶에서의 개인 예배와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힘이 없이는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힘을 예배 속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망할 수 없네, 나는 이 9가지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난 3시대를 살릴 렘넌트네. 그 답을 딱 갖고서 힘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힘이 계속 공급될 때 그 인도받는 렘넌트, 그렇게 힘이 넘치는 렘넌트에게 위에서부터 오는 이 달란트도 발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달란트가 발견된 전제는요, 위로부터 오는 힘이 먼저 공급이 돼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힘을 갖고 살아가는 렘넌트가 될 때 위에서 날 향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달란트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힘이 공급되고 매일매일 성령인도 받을 때요, 그 속에서 우리가 달란트도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미래에 뭘 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렘넌트들 대부분이더라고요. 청소년들 보면은 확실하게 꿈이 정해진 렘넌트가 많이 없더라고요. 뭐 있는 렘넌트도 있어요, 간혹. 근데 그냥 뭐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렘넌트가 더 많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날마다 인도를 받는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달란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그 집중의 시간 예배에 성공하고 주일 예배, 강단에 승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강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 생각에 집어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더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자꾸 지어버리고 나 중심을 지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선포되는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언약으로 잘 붙잡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지우고 이 말씀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힘이 공급되고 달란트가 발견되도록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결국 위에서 오는 나의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라는 천명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은요, 세계 복음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천명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소명을 주셨어, 나에게. 그래서 나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천명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위에서 오는 힘을 공급받고 그 속에서는 달란트를 발견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사명, 나의 현장을 올바로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삶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예배에 성공하고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날마다 공급을 받자. 이미 나에게 위에서부터 오는 힘의 근원이 계시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누리는 만큼 그게 확인되는 예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걸 딱 붙잡고 예배에 이 자리를 나갈 때 힘을 얻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만큼, 집중하는 만큼 위에서부터 오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 그 속에서 달란트도 발견되고 그 속에서 사명도 내가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원리를 알고서 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내 생각을 지우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본론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영적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냐? 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이게 나의 삶의 기준이 되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말이 나오고요. 여기서 삶이 나오고요. 여기서 모든 행동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장 그 기준, 베이스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살아요. 세상은 말아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게 단데. 대부분 육신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라. 이게 우리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도 사실 이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냐. 너희가 공부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뭐라 하죠? 너희 자존심 세우고, 너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게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 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뭐라 하죠? 풍조 속에서 너희가 살아간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대부분은요,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다.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하지만 영적인 것,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근본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여기 나온 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은요, 육신적인 것에 방향을 맞추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데 방향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옥합을 깨서 드린 그 여자는요, 영적인 것,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아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이 뭘까? 신앙 고백이 뭘까?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던 엄청난 재산들을, 조금밖에 없던 그 재산들을 팔아서 향유옥합을 산 거예요. 그게 지금 가치로 3천만 원이 된대요. 그 조그만한 그 뭐라 하죠? 요만큼 들어있는 그 향유가요. 향이 나는 기름이거든요. 그거를 깨서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까워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 그렇게 부었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거 깨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로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전재산으로 보일 수 있는 그 향유를 깨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렘넌트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렘넌트들도 영향을 받는 게 육신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것, 근본적인 것에 가치를 둬야 되는데, 그럼 그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영적인 것, 우리가 둬야 될 이 최고의 가치를 둘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내용이 뭐냐.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인간이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답은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즉각적인 답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우리가 방향 맞춰야 될 최고의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로 이 뱀, 사탄에게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저주의 이 영적 상태 가운데서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상태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구원의 길은 뭐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요, 여기에 대한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내가 하나님 지금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도 사탄이 나와 24시간 함께 하면서 저주와 재앙과 지옥 상태로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정말로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유일한 답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탄은 역사 중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구원받은 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으면은 나의 영적 상태가 사탄에게 속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나에게 적용이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들에게도 구원받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구원받은 나에게도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 언약을 놓치고 있다. 그럼 뱀이 나를 공격한다니까요. 뱀이 나를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지옥 권세를 끝내시고 사탄의 머리를 멸하셨다. 이 사실이 나에게 오늘 필요하고 이게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나에게 그래서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오늘도 내가 내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사탄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불가능이에요. 내가 정말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나의 가정에 내 후대에게 내 주변에 있는 만남에 필요한 것은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중심에 빠지니까 사단에게 속고 재앙과 지옥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친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를 두고서 하나님 얘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정말로 얘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고 정말로 나 중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두고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도록. 그래서 영적인 것 최고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최고의 가치 영적인 게 뭐냐?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될 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길은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영혼이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영혼 있잖아요. 내 친구가 진짜로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지금 묶여있어 잡혀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갖다주는 문제 속에서 재앙과 저주와 지옥 상태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진짜로 사탄이 꺾이고 진짜로 죄와 저주가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시면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데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 친구들을 두고 기도하고요. 또 복음 지금 못 누리고 지금 하나님 자녀지만 속고 있고 시달리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걸 적용하면 돼요. 정말로 하나님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에 빠진 우리 내 주변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죄 가운데서 지옥 권세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다. 렘넌트가 실천해야 될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요.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도 회복되고 살아나면서 다른 사람도 회복되고 살아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현장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복음으로 다시금 재창조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날마다 선포하면서 나갈 때 사도행전 1장 3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임하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 올해 우리 언약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에게 임한 그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을 때 만민이 돌아오고 회복이 되고
그 캄캄과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사랑하고 모든 것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집중하고요. 그리스도를 두고서 우리 영혼 두고 내 주변에 시달리는 사람들 두고 진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은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원방의 아들들이 딸들이 다 돌아올 거야. 너희가 기쁨을 찾게 될 거야. 회복이 될 거야. 이게요, 지금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영적인 것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집중하고 선포하고 정말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이 꺾이고요. 빛을 발하니까요. 그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기쁜 빛을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고 지금 계속 외우고 있잖아, 우리가. 허다한 낙타들이 여러분들 돌아온다니까. 경제도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들 학업이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있는 주변에 있는 불신자 친구들이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뭐 할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서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흑암을 꺾고 있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여기에 가치를 두고 정말로 집중하시는 매일매일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세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되고 나도 그렇지만 내 가족도 그렇게 되셔야 되고요. 나도 그렇지만 내 친구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정말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는 절대로 흑암은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정리입니다. 첫 번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요. 달란트를 발견하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자. 예배 속에서요. 예배 속. 예배를 제대로 성공하고 집중할 때, 자, 예배는 뭐라 했죠? 내 생각을 이제 없애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말씀이라 했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나는 나 중심으로 가요. 내 생각으로 가요. 그거 없애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원 훈련도 하잖아요. 신학원 훈련.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나는 내 생각 체질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것 자꾸 집어넣자고 훈련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내 것 지우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혹시 내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은 세 번째, 우리가 나의 최고의 가치를, 인생의 가치를 이 복음과 영적인 것, 그리스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요, 이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러면서 내 주변의 친구들, 내 주변에 시달리는 가족들, 시달리는 사람들 두고서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대상자를 향해서. 왜? 이미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고 살아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에 집중했는데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실천은 뭐예요? 1장 1절 집중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계속 선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최고의 가치, 복음과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계속 선포하자. 언제까지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왜? 영적인 건 사실이니까요. 한 주간 영적 가치를 발견하고 내 생각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집어넣으셔서 날마다 인도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가치를 발견한 렘넌트 되기 원합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과 달란트와 사명, 예배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붙잡고서 항상 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하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와 시달리는 자들에게 선포하여서 흑암이 꺾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할 때 정말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나의 기준 삼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말씀 따라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지방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실 때 승희가 우리 헌금위원 하겠습니다.